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할 때, 특별히 레인들에게 이 성을 공급해 줄 때,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특별히 레인들은 분깃이 없었어요. 하지만 레인들에게 하나님은 성을 주도록, 그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 레인에게 성을 주도록 했는데, 그 성 중에는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이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하나님께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중간에는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요단 서편, 동편 세 군데씩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서에서 동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서편, 요단 동편 6개씩, 3개씩 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랏, 라못, 골란,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이 도피성의 위치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요충지에 돼 있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잘 분포되어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어디에서든지 하루면은 달려가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하고자 할 때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도피성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피해서 어려움을, 죽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꼭 그 사람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중요한 부분, 그리고 이 위치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실 때는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은 넓어야 돼요. 길이 잘 닦여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아무리 길이 넓고 잘 닦여 있어도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은 반드시 편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곳곳에 편말들이 이정표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이 거류민은요, 나그네, 이방인들까지 포함됩니다.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이스라엘에 있는 도피성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가운데 도피성을 만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분배할 때 정말 이 도피성을 왜 만드셨을까? 왜 그렇게 도피성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요, 모두는 예외 없이 다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왜 무능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특히 구원에 관해서는 우린 다 무능한 사람이에요. 무능하다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공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우린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없어요. 셀프 사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린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사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한다면요, 옆에 있는 분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라 할지라도 제가 그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명령입니다. 아담과 하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는 선악과 어떤 유혹거리 되지 않아요. 근데 뱀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죠. 너 절대 안 죽어.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유혹의 말, 사탄의 말이 하와의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오게 되자 선악과를 바라보니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러워 보이죠.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고 영이 죽어 심판의 대상이 되었죠. 영이 죽으니 육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복음이라고 하죠.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죄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창조주시며 왕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셨어요. 신약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죠? 내 죄를 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이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죄 사함의 권세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이렇게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뜬금없이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냐고, 아니면 늦게 왔으면 좋겠냐고. 뜬금없이 자기 전에 물어보는 것은, 생각해보다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나보고 그렇게 힘들어요? 저걸 보면서 왜 이렇게 이기주의냐고. 아니, 예수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구원할 생각 안 하고 자기 혼자 천국 갈 생각한다고 이기주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바로 천국 가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같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 그 도피성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죠. 자손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땅이 그들에게 주어질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모세를 보내시죠.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시죠.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죠. 그들의 옷은 헤어진 적도 없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죠?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매일 부족하다고, 언제까지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냐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땅 분배한 사건이 나오죠. 땅 분배할 때 하나님은 꼭 하셨던 말씀이 도피성을 준비하라. 도피성을 꼭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공존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민수기 35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계속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도피성을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건 뭐죠? 죄로 인하여서 그 땅이 더러워지지.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절 나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고 살리시. 부지 중 실수라는 건 뭐죠?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보복자도 보호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피해 보복자 할 때 이 보복자는요, 원어적으로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엘은요, 뜻이 친족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사람은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드리면요,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요, 동형 보복법이 있어요. 좀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동형 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이런 게 조금 적용이 됐어요. 인도에서는요, 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 가장 어디에 전화하죠? 보험회사. 그리고 누가 잘못 따지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부딪히면은 제 백밀러 깨지면요, 상대방 백밀러 깨고 그냥 가요. 진짜 그래요. 그게 끝이에요. 뭐 보험이고 뭐가 안 불러요. 막 싸우다가 그냥 가요. 그렇게. 이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도 보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피해 보수법이 나와요. 보복법이 나와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엘은요, 누군가가 내 친족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피해 보복자예요. 고엘의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참 잘 됐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복을 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9장 6절도 그렇고, 이 피해 보복법은요, 보복자는요, 사람을 죽이는 보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9장 6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사람. 그러면 우리에게 누군가 욕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욕하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을 빼앗은 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이게 보복법의 의미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라. 내 자신이 존중 여기를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 여겨라.
이게 진정한 보복법의 의미예요. 보복하라가 아니라 보호해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고 존중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 여겨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하시는 김운영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파푸아뉴기니는 지금도 이 보복법이 성행하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살해당하면 그 부족의 무당에게 찾아간대요. 그리고 무당에게 물어본대요. 내 가족을 죽인, 내 친족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고. 그럼 무당이 막 점을 치고 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먼저 그 사람을 저주한대요. 그리고 가서 죽인대요. 앞뒤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살인 당한 이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해요? 나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 계속해서 죽고 죽이고 또 죽고 죽이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통치하신 그 나라 가운데는 이런 악행,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요, 죄의 악순환을 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피성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아무나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방법이 4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문 앞에 서서 그 장로들에게 내가 어떤 실수를, 죄를 저질렀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요, 이 살인자라는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고의로 살인한 자, 실수로 살인한 자, 모든 통틀은 살인자를 얘기해요. 어쨌든 사람을 죽인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고의든 실수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요?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가 저지른 실수, 죄를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모두 다 보호받는 건 아니에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반드시 장로와 지도자들은 먼저 재판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재판을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 드러나면 죄값을 받아야 돼요. 죄값은 뭐죠? 죽음, 사형인 거예요. 근데 정말 실수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호해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이 그냥 싹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도피성에서 참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미랑이라는 영화 보셨죠? 미랑이라는 영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한 번쯤 꼭 고민해 봐야 될 영화예요. 내용은 뭐죠? 어떤 여인이 아이를 유괴되었어요. 근데 그 유괴범이 그 아이를 죽였어요. 유괴범이 감옥에 갑니다. 이 어머니 너무 힘들고 어려웠죠.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시청을 가는데 놀랍게도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대요. 이때 이 주인공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나는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은 기쁨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질 만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용서받는다는 건요, 하나님께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는 반드시 내가 손해를 주고 아픔 주고 고통을 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많이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도피성이 피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도 참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되 그곳에서 머물러야 돼요.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요, 은혜이며 그 안에 반드시 머물러야 될 곳이에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를, 살인자예요,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 사람은 돌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제공해줘요. 그럼 이 사람은 그곳에서 지내는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도피성을 피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주로 레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겠죠. 레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그들의 삶에서 믿음의 상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레인들을 도와서 일을 해야 돼요. 이 도피성을 피한 자는요.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피성을 피하긴 했지만 그 집은 자기가 원래 집이 아니잖아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 나와서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대제사장이 죽는다?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자유의 날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꼭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이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인간과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도피성에 있는 사람의 죄도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속의 그 모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신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인간, 연약한 분이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대제사장이 죽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자유를 얻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날, 우리에게는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웠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죠. 예수님에게 죽음은 공포고 슬픔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기쁘고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도피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이루어지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온전히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피성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도피성은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주중에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죠.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공격, 이런 공격을 당할 때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려 할 때마다 우리는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우리와 모든 것이 다 달라요. 틀리다고 해야겠죠. 가치관이 틀립니다. 생각이 틀립니다. 말이 틀립니다. 세상의 가치관,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언어,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 축복해야지.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조금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하죠. 피할 곳, 안전한 곳, 도망갈 곳, 거할 수 있는 곳. 예수님께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 도피성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가지 도피성이 있죠. 이 게데스의 뜻은 뭐냐면 거룩한 장소예요. 예수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겜은 어깨입니다. 어깨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헤브론어는 교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베셀은요, 요새입니다. 견고한 요새. 그 안에 피하는 자는 누구도 공격할 수 없어요. 보호함을 받습니다. 라모스는요, 높은 곳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은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죠. 마지막 골라는요, 기쁨이에요. 오직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회개의 자리로 거룩과 능력, 기쁨, 교제, 그리고 요새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도피성에 우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도피성은 누구든지 언제나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해야겠죠. 들어가면 보호, 치유, 회복,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모르는 분은 어디 계시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제 도피성 제가 제목 얘기했을 때 예수님 얘기하려는구나.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도피성이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도피성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 4절, 오늘 20장 4절 마지막에 나와요. 뭐냐면요,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들어가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거에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지 않아요.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떠나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거주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던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피해서 도망와 있고 내가 그것을 지금 보호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러니 도피성에 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막 탈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또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언제 내가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 잘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도피성에 딱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이제 그 성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너무 건강해요. 죽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다. 이 대제사장이 나이가 너무 젊은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네. 내가 이곳에서 지금 몇십 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대제사장이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못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가라는 그런 답답함,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도피성은요,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머무는 것도 중요해요. 머문다는 건 뭐죠?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성을 떠나면 피보복자에게 죽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로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내가 이 도피성 전능자의 그늘에서 벗어난다는 건 뭐죠? 사탄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도피성을 얘기 들으면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고 그것을 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머물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무는 것도 중요해요. 머물 때는 어떻게 머문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머물러요. 그래야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께 깊은 교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제로 나간다는 것은 전능자의 그늘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파도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겠습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사, 감격, 은혜 잊지 않고 여전히 머무는 거, 이게 회개 자료, 이게 도피성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감사, 기쁨, 찬양, 기도가 사라지면요 초심을 잃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1년, 2년 지나면 하나님 이건 좀 어렵고요, 이건 좀 빼주시고요, 이건 다음으로 미루고요, 제가 이걸 왜 해야 되죠? 조금씩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회개 자리에 돌아간다는 거는요, 도피성으로 들어가 머문다는 거는요, 내 초심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반드시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머물며 지켜내는 거죠. 사실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도피성,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살 수 있고,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호, 은혜, 사랑,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들어왔다면 내가 정말 그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왜 그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전능자의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나의 죽지 못하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회개하며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끝까지 머무시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